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르론 및 그 지역과 에브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 오후에는 많이 좀 졸리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제가 오후 설교 시간은 좀 짧게 여러분들이 찬양 중심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20절 말씀 한 절만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누구에게? 갈렙에게 주었더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은 사사기가 왜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냐면 이 사사기의 서론이 사실은 이 전체 어떤 이 흐름을 우리에게 좌우하는 것이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 시대에 승리했던 그 삶을 사사기 시대에 완전히 뭐요?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그 신앙의 초반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뜨거운 그런 신앙의 열정, 패션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데를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죠? 언젠가 어떻게 식었지? 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너무 차갑게 이렇게 식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사사기를 열면서 유다 자손을 제일 먼저 전장에 투입을 하고 그리고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는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하나라고. 그죠? 그래서 너희가 비록 눈에 보이는 왕이 없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인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가 이 신tuk편에서 21절 말씀에서도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들이 뭐가 있으므로?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뭐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이 가나안 자손들을 뭐하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1장을 열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완전히 싸그리 다 쫓아내라고. 그 여러분 우리의 신명 가운데 옛것, 그죠? 이 부산물들로 남아있는 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신명 가운데서 다 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진멸하고 쫓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그래도 이렇게 없는 것보다는 그게 여기 좀 남아 있어야 그래도 뭐든 필요할 때는 좀 물기는 것도 그냥 시키고 말이 허드렛 일도 시키고 그러면서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그러다 보니까 결국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믿음과 세상이 함께 내 안에서 공존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상인지 하나님 쪽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치겠다. 멸망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악사의 얘기도, 온니엘과 악사의 얘기도 결국 우리에게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20절 한 절만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갈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 하면 벌써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벌써 이렇게 짐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서 갈렙이 어디를 정복했다? 헤브론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에서 누구를 쫓아냈다? 그렇죠.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누구에게 주었다? 갈렙에게 주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모세가 갈렙에게 이것을 주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무슨 일 때문에 모세가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정탐꾼 얘기가 나와 있죠. 12명의 정탐꾼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다 정탐꾼을 뽑아서 너희가 이제 들어가는 땅을 탐지해오라고 해서 12명을 보냈잖아요. 그죠? 자, 가서 12명의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과 2명이 나눠졌잖아요. 그죠? 10대 2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면 이건 뭐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뭐 끝난 것이죠. 10대 2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데 요게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뭐 할 수 없다?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 점령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10명은 딱 내려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왜 이런 분노와 슬픔을 표현했을까요? 그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은 우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을 내기라. 밥이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냥 나가기만 하면 우리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 뭐라고 우리 모세 지도자에게 약속했냐? 네가 받는 땅을 모두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보세요. 그 축복의 내용을 따라서 결국 모세가 이 헤브론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죠? 갈렙에게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에서 실제 그 땅을 이제 주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우리 여호수아 14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14장으로 돌아가세요. 그 앞에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자,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우리 1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안담을 높게 하셨으므로 아는 사람은 나는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각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가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걸쳤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배경을 잘 지금 보셨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 헤브론 땅이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 자손에게 이제 주게 되었는지, 그죠? 그리고 이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지금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쭉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갈렙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죠? 그 믿음을 그대로 신뢰하면서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내쫓았다. 한마디로 물리쳤다. 그리고 그 땅 헤브론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어쩌면은 이 첫 방학은 사사기 전체에 대한 방향을 말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자, 봐라. 지금 너희에게 지금 누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의 버금가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구를 세우지 않았어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안 세웠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안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지도자 두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두려워. 이제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지? 이제 누가 우리를 지켜주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와 가나안 족속 간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너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이며 남은 장당들을 소탕하고 진정한 가나안의 주인이 되겠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너희에게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다 할지라도 너희가 누구만 의지하면,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만 너희들이 의지하면 이렇게 너희는 승승장구하는 삶, 백전백승의 삶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의 헤브론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난 지역 점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방향이 어디냐?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답으로 결론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두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바로 멸망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지금 유다 지파가 점령한 그죠? 이 아도니 베색, 아도니 베색이 지금 그 땅을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에게 죽습니까? 지금 유다 지파에게 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아도니 베색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유다 지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의 길이다. 그 아도니 베색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너희가 세상에 적당히 발을 담그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과 보다고 세상과 짝하면서 그런 열방의 길을 너희가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래 뭐 그렇게 너희들이 뭐 열방의 길을 너희들이 원할 수도 있어. 그럼 그 길을 가.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 너희들이 그 열방의 길 아도니 베색이 갔던 그 길을 너희가 갔을 때 그 끝에는 결국 뭐만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죽음과 멸망만 기다리고 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열방의 길로 가서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이 세상의 영광을 많이 얻어서 그렇게 누리다가 그만 너희들은 세상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폭망하라는 거예요. 망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뭐 천국 가서 뭐 그렇게 뭐 신나게 살면 뭐하냐? 그래도 뭐 육신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좀 신나게 신바람나게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이 아도니 베색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요, 죽음과 파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세상의 영광에 더 비중을 두고 그것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는 좀 그들이 부귀영화를 좀 누리며 살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에게는 결국 어떤 길만이 있다? 멸망의 길, 죽음의 길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삶을 선택할 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된다. 영생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악사와 온니엘에게 주었던 샘물과 땅의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갈렙에게,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헤브론을 선물로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과 샘물을, 여기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산악지역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나 그런 산지에서는 물이 없어도 뭔가 다름없다? 죽은 목소리나 다름없다. 그래서 샘 파는데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샘 하나만 있으면 그건 막 완전 부족 하나가 사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 시대나 여호수아의 시대나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나 다를 바가 없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영원한 길, 진리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사사기 시대의 구호가 우리 시대의 구호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뭐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그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소견대로 살아가는지를 뚜렷하게 잘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대를 하면서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쩌면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런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내가 뻔뻔스럽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지. 바로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나 왜 그런 결과물이 나타날까요? 뭐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떤 때는 제가 참 우리 성도들에게는 책임을 좀 이렇게 좀 전가하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목회를 합니다. 교회를 운영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옳은 소견은 무엇입니까? 잘되는 큰 눈이, 그죠? 큰 교회가 진리, 큰 교회가 진리가 되어버렸다니까. 많이 모이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렸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작은 교회가 진리,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죠? 정말 많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진리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몇 명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가 비진리인 교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각자 교회의 옳은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시대야말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그 구호, 그게 구호가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전부 뭐예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구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야말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아니 사사기 시대보다도 저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종교적인 범신론 시대라고. 그래서 도대체 지금 보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조차도 얼마나 범신론적인지 몰라. 범신론이 뭡니까? 여러분? 범신론이 뭡니까?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범신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사람들이 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창조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질서. 뭐에 앞서서? 채움에 앞서서 하나님은 무엇부터 세우셨다고요? 질서부터 세우셨다니까. 질서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질서 속에 뭘 했다고요? 채워 넣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사수하는 거예요. 사수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막 이 시대는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의 그 질서를 전부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시대의 여러분 모습이라고. 그런데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것이 바르다고 이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데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는 우리가 자연 질서를 포함한 정당한 그런 권위들이 전부 무너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권위 얘기하면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거 아주 그냥 박살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창조에 있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서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이 어떻게 탄생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각각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그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 여자. 그건 가정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그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설교 못하는 날이 옵니다. 이런 설교하면 붙잡혀가면 아니면 벌금을 엄청나게 두들겨 맞거나 누가 고소하겠죠. 그러고 보세요. 뭘 파괴합니까?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러한 관계를 파괴한다. 권위를 파괴한다고 말해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 어머니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상하의 관계는 어떤 힘의 그게 관계가 아니에요. 영적 질서의 원리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파괴되고 무너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뭘 쓰지 말라는 거예요. Father, Mother 이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유로 다 하나로 하자는 거예요. 예? 이게 Father, Mother 이게 전부 그냥 성경 조장이고 논란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단어를 쓰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이 이런 좀 무서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냥 입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가 성전, 내가 교회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면 내가 교회면 적어도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쟤 교회 다니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네가 예수 안 믿는 세상 나와 뭐가 다른지는 적어도 여러분이 뭔가는 보여줘야 되지 않나요? 구별이 되냐? 구별이 안 되면 나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잖아요. 나는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그럼 도대체 여러분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된다.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니냐 그 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성도는 존경을 받게 되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3년을 통해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예배 뭐 적당히 뭐 이렇게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예배를 폐하고 하는 이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국 교회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의 결말이 사사시대와 같다고 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 사상의 결말대로 만약에 여러분 우리 시대의 결말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불행한 시대에 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 길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멸망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질서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다가 하나님이 야 네가 올라가 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유다 지파가 올라갔더니 가는 곳곳마다 뭐하는 기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승승장구한 거 백전백승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우리는 신앙의 올바른 길을 찾아야 삽니다. 여러분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에는 파멸, 멸망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옳은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요 그 로드십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신앙의 올바른 길을 찾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앞서가서 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승리의 계단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